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고백합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주님 교회 위하여,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아멘.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기신 예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 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영광 중에 계신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그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믿은 그 언약 나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온 천지 창조하 그 말씀이 있어 그 말씀이 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주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그 온유하신 주 날 불러주시고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고백합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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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고백하겠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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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방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나
우리 함께 앞뒤적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공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제의 선언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이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할 것이요. 아멘.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가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이름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무더운 한여름의 열기에서도 우리 몸과 마음이 상하지 않게 지켜주시고 이제 가을의 문턱에서 계절의 변화를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를 지켜주시고 주일을 맞이하여 또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도 불구하고 지난 한 주간 성도로서의 거룩한 삶을 온전히 살지 못하고 나약한 모습과 힘들고 지친 영혼으로 복음적인 모습보다 죄된 모습으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우리의 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상한 갈대와도 같은 연약한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주의 은혜를 구하는 심령을 돌아보셔서 주님의 평강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이 예배를 통해 성령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드리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주님 말씀대로 우리 하늘교회가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악하고 어두운 세상에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후원하는 가운데 보내는 교회, 돕는 교회로서 복음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를 만나게 하시옵고 그 만남을 통해 그들이 변화되고 하나님 계획에 따라서 쓰임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과 그들의 가정이 신실한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모범이 될 수 있는 성숙한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마다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육신이 피곤치 않게 붙들어 주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날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광복 70년을 맞이한 올해도 남북의 첨예한 대립으로 전쟁의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서로가 대화와 타협으로 상생할 수 있도록 위정자들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누는 것도 합치는 것도 우리 하나님 손에 있사오니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 되는 영광된 통일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귀한 목자 김성기 목사님을 세우셔서 지난 30년의 세월 동안 우리 하늘교회 목자로서 감당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일을 위해 세우신 우리 목사님, 지금 몸이 불편하신 중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양떼를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목자의 아픈 마음을 우리 주님 잘 아시지요. 빠른 시일 내에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서 주님께서 주신 영성과 은혜로 목회 사역을 마음껏 펼쳐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는 김태정 목사님께도 주님 복과 지혜를 내려 주시옵시고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즐거운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의 기쁨을 맛보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감당하는 찬양대 위에도 한없는 은혜를 부어 주시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성도들에게 은혜가 되는 복된 찬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준비를 위해서 생긴 많은 손길도 있습니다. 그 손길도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연락되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에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우리 주의 죽으심으로 영원한 생명 얻었네. 그의 피로 구원 얻으니 주 십자가 영광일세. 주의 고난 내 영광 되며 주님만이 나의 기쁨. 그의 고난 날 치료하니 주 십자가 영광일세.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고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을 세우기 위한 발걸음을 내딛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었던 본문인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아멘. 본문 1절 말씀에는 중요한 두 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방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으로 세웠던 사울을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8장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에게 왕을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이 왕을 요구하게 된 계기는 이제 주변 나라들의 영향이 크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아닌 만왕의 왕을 섬기는 이스라엘 공동체이기에 이들의 요구는 어찌 보면 너무나 어리석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 계속해서 이들은 하나님에게 왕을 요구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들의 요구를 허락하시고 그렇게 해서 선택된 첫 번째 왕이 바로 사울입니다. 첫 번째 왕으로 선택되었다라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고 또한 상징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선택되었던 사울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하나님이 버리셨다라고 언급합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기에 사울이 하나님에게 버림받게 된 것입니까? 사무엘상 13장 말씀을 보면 사울이 이끄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블레셋과 대치하는 모습을 소개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마주한 블레셋의 군사력은 이스라엘에 비해서 매우 막강한 전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우리 함께 사무엘상 13장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5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방금 우리가 읽은 것처럼 당시 블레셋의 군대는 매우 막강한 전력이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은 반대로 이스라엘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전력은 이 사울이 3천의 군사를 가지고 둘로 나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이후에 새롭게 군대를 징집합니다. 하지만 비록 군대를 모았다 하더라도 자신들이 마주한 블레셋과 비교하면은 수적으로도 열세였고 또한 무기를 비교했을 때도 너무나도 약세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죽하면은 이스라엘 군사들 중에서는 이 블레셋을 마주하고 난 이후에 그 전력에 겁이 나서 군대를 이탈하는 사람들도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사기가 한번 꺾이면은 승패는 끝난 것이다 할 수 있습니다. 사울 입장에서도 군사 한 사람이 아쉬운데 군사들의 사기도 떨어지고 이탈자들이 생기다 보니까 그 마음이 매우 힘들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울은 사무엘이 이전에 자신이 가기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는 말을 하였기 때문에 그 시한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약속 시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무엘이 나타나지 않자 이 군대 내부에서는 더 큰 불안감이 조성됩니다. 그로 인해서 사울 역시 매우 힘든 상황에서 더 이상 이 위기를, 이 현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그가 인식하여서 앞서 암몬과 싸울 때 대승을 안겨주었던 하나님 앞에 자신이 직접 제사를 드리면서 이 이스라엘 군대의 사기를 끌어올리고자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지금 사울이 했어야 할 일은 이런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깊이 있게 생각하고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통해 우리가 아는 사실은 너무나 아쉽게도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불순종의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이러한 사울의 행동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할 수 없는,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지 않는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전쟁의 승패는 인간의 어떤 능력, 어떤 무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조금 더 인내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를 취했다며 비록 군대의 숫자가 적고 무기가 약하다 하더라도, 이탈자가 있다 하더라도 결코 전쟁에서 패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은 눈앞에 보여지는 현실에 대한 불안을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와 믿음으로 극복하지 못하고 오직 사무엘에게 주어졌던 이 제사장의 고유 권한을 자신이 갈취하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잘못된 행동을 보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3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이 사울이 번제를 드리기를 마치자 그토록 기다렸던 이 사무엘이 사울 앞에 도착했음을 알려줍니다. 이때 사울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사무엘이 충분히 이해해 줄 것이라 여겼던지 그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로 핑계를 대기 시작합니다. 해명을 하는 것이죠. 내가 왜 이렇게 번제를 드릴 수밖에 없었는지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무엘이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1장에 보면은 1절에 보면은 이 사울로 인해서 슬퍼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 사울이 이제 폐위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 사무엘이 매우 슬퍼했는데, 이런 장면으로 보면은 충분히 이 사무엘이 이 사울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이해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오히려 성경을 보면은 이 사무엘은 너무나 단호한 입장을 이 사울에게 언급합니다. 우리 함께 사무엘상 13장 13절 14절 말씀을 우리 화면에 나오니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아멘. 사울은 사무엘을 통해 너무나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습니다. 쉽게 말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로 이 왕으로 세움받은 이 사울의 시대가 끝이 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사무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할 정도로 사울은 당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으로 나갔어야 했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울의 모습을 통해 믿음의 성도로서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1절을 통해서 알게 되는 두 번째 사실은 하나님이 사울을 대신할 사람을 준비해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울의 일로 인해 안타까워하며 슬퍼하는 사무엘을 향해 더 이상 슬퍼하지 말라라고 단호히 말씀합니다. 오히려 지금 네가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집을 찾아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 사무엘에게 이새를 찾아가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1절 후반에 나타난 것처럼 이새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즉 사울을 대신할 왕이 준비되어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집으로 가서 하나님이 택한 사람에게 왕으로 세움받았음을 상징하는 기름을 부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이 사울의 시선을 피해서 이렇게 이새를 찾아간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2절에서 말씀하는 것 같이 이 사무엘 역시 이
사울로 인해서 자신이 가는 것이 어렵다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 사무엘의 고민을 듣고 어떻게 이 상황을 대처해야 할지 이 사무엘에게 상세하게 그 내용들을 언급해 줍니다. 우리 2절,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에 따라 지혜롭게 모든 위기를 대처한 사무엘은 이 사울을 피해서 베들레헴 사람 이새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은 사무엘은 이 베들레헴에 도착하여서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제사에 초대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6절 이후에 소개되는 말씀에는 새로운 왕을 세우는 내용에 대한 소개가 나타납니다. 우리는 오늘 이 부분에서 오늘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핵심 내용을 나누고자 합니다. 앞서 우리는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신 사건과 반대로 새로운 왕을 세우겠다는 계획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는 왕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그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적지 않은 신선한 충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점과 우리의 관점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6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아멘. 사무엘은 하나님이 보았다는 왕을 찾기 위해서 이새의 아들들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새의 큰아들 엘리압이 걸어서 오는 것을 보고는 그 보여지는 이미지와 기품이 너무 아름다워서 사무엘은 이 엘리압의 모습을 통해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다라고 감동합니다. 사무엘이 보는 관점에서 엘리압이란 인물은 보여지는 그 모습이 사울 왕과 견주어 볼 때 결코 뒤처지지 않고 오히려 뛰어나다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앞선 이제 성경의 말씀들을 보면은 사울은 사람들보다 키도 컸고 외적인 면도 훌륭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왕으로서의 어떤 기품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인 엘리압을 보니까 엘리압의 모습에서 그와 같은 좋은 모습이 보였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이 엘리압의 모습을 보고 좋게 여기고 감동을 받은 모습을 나타내는 것은 너무나 정상적인 인간적인 관점, 세상적인 관점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 중에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들여야 하는 비용이나 노력이 같다면 더 좋은 것을 택한다는 뜻입니다. 즉 왕을 세우는 데 있어서 이왕이면 외적으로도 출중한 사람이 왕이 되면 좋겠다는 마음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인간적인 관점은 이 세상의 관점은 보여지는 것을 매우 중요시 여긴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예배에 출석하면서 우리 여성 성도님들 오실 때 가장 먼저 무엇 하셨습니까? 화장하시죠. 네, 화장하십니다. 요즘 뭐 남자들도 화장하는 시대가 되었는데 우리가 화장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남들에게 더 잘 보이고 싶은 생각 때문에. 또 좋은 옷을 입고 나오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남들에게 좀 더 꾸며진 모습을 잘 보이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여성분들은 다들 비슷할 것 같습니다. 저희 아내는 맨날 집에 가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입을 옷이 없다고. 근데 옷장을 열어보면 옷이 훨씬 많아요. 저보다도 훨씬 많아요. 그런데도 항상 뭐라고 말합니까? 입을 옷이 없다. 여러분들도 입을 옷이 없죠? 남자들은 또 이해를 못합니다. 이 옷이 그렇게 많으면서 왜 입을 옷이 없다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근데 여자분들은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왜 그런 모습들을 자꾸 나타냅니까? 바로 보여지는 것을 중요시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 청년들이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을 통해서 좋은 스펙들을, 보여지는 스펙들을 많이 쌓아야 합니다. 오죽하면 취업을 위해서 학벌, 학점, 토익, 어학연수, 자격증,
공모전 입상, 인턴 경력으로 구성된 취업 7종 세트라는 말도 나왔습니다. 물론 요즘은 이 7종 세트를 넘어서 9종 세트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사회봉사와 성형수술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나온 말이 취업 성령이란 말도 나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화려하고 보여지는 것들을 많이 해야지 많이 어떤 위치에 좋은 직장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들은 말씀 중에서도 이스라엘 공동체가 출애굽한 이후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동안 그들이 아론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바로 자신들을 인도한 신을 만들어 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왜 이들이 이와 같은 요청을 합니까? 그만큼 눈에 보여지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사무엘 역시 바로 이와 같은 관점을 갖고 새로운 왕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인간적인 관점과는 차이가 났다라는 겁니다. 사무엘은 분명히 엘리압을 보고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을 자다라고 감동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아멘. 사무엘은 엘리압이 가진 용모와 키를 보며 그를 왕의 제목이라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호하게 그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아님을 사무엘에게 알려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는 관점은 사람들이 가지는 어떤 외적인 면이 아닌 그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사무엘은 예상치 못한 하나님 반응에 놀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아니기에 그는 이새에게 다른 아들들을 대면할 수 있게 해달라 요청합니다. 하지만 이어서 나온 아비나답, 삼마도 모두 불합격 판정을 받습니다. 이제 10절 말씀을 보면은 7의 아들이 모두 사무엘 앞으로 나아갔지만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새 입장에서는 보여줄 만한 모든 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새가 7 아들을 사무엘 앞에 내보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지만 역대상 말씀을 보면은 이새에게는 다윗을 포함한 7 아들이 있었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다윗을 제외한 7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해석상 난해한 부분입니다. 물론 역대상 27장 18절 말씀을 보면은 엘리후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이새의 아들로 등장합니다. 하지만 학자들은 이 엘리후라는 사람은 엘리압의 변형된 이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학자들은 이 난제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름이 소개되지 않은 이 아들 중에서 한 명이 젊은 나이에 죽음을 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분명 난해한 부분이지만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이 이야기는 7이라는 완전 숫자를 사용해서 이새의 입장에서는 인간적으로 보여줘야 할 모든 사람들을 이 사무엘에게 보여줬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아버지 이새 입장에서 어린 막내인 이 다윗은 왕의 제목으로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소개시켜 줄 정도로 뛰어나다 생각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사무엘상 17장 말씀에 보면은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겠다 했을 때 이 사울은 다윗을 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소년이다 라고 말합니다. 또한 자신의 군복을 주려고 하지만 이 군복에 어울리지 않는 그런 체형을 갖고 있었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즉 다윗이라는 사람은 도저히 사람들이 볼 때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끌고 나갈 만한 왕의 제목으로 볼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그 어떤 한 사람도 이 다윗을 사무엘이 찾아온 이 자리에 초청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새가 자랑할 만한 아들들을 모두 데려와 소개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아니기에 다른 아들이 없는지 질문합니다. 이때 이새가 뭐라고 말합니까? 자신에게 아들이 하나 더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아멘. 지금 아버지 이새는 다윗은 양을 치러 나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다른 말로 양이나 치는 어린아이가 과연 기름 부음 받을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사람이 맞습니까? 라는 반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두가 외면한 다윗은 이제 가장 중요한 사람으로 모든 사람의 이목을 집중시키게 합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이 사무엘 앞에 서는 그 순간 인간적인 모든 생각들과 관점들은 산산이 부서지고 맙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외면했던 이 다윗이 바로 하나님이 마음에 두고 있었던, 하나님이 한 왕을 보았다라고 할 때 그 왕이 바로 이 다윗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모든 사람이 외면했던 다윗, 도저히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왕이라 할 수 없었던 이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보는 관점에서 다윗만큼 하나님 마음에 만족스럽고 흡족한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도대체 다윗이 어떤 모습을 보였기에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데도 하나님이 인정할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사무엘상 13장 14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다윗을 인정하는 이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3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아멘. 이 사무엘상 13장 14절 말씀 볼 때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한 이유를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바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다른 말로 하나님 마음과 같은 사람, 하나님과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다윗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울과 비교할 때 사울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지 못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는 불순종의 길을 걸어갔다면 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나누고 공감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임을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한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를 갖고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갔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는 위기의 순간에서도 그 어떤 어려움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의지, 그 믿음, 그 순종의 삶을 살아갔음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대표적으로 시편 63편 1절에서 6절 말씀 보면 사울에 의해서 쫓기면서 생명의 위협을 당하던 그 상황에서 그 위기의 순간에서도 이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고 그 마음이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 확정되어 있었는지를 잘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세 번역으로 시편 63편 1절에서 6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내가 주님을 애타게 찾습니다. 물기 없는 땅, 메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목이 마르고 이 몸도 주님을 애타게 그리워합니다. 내가 성소에서 주님을 뵙고 주님의 권능과 주님의 영광을 봅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생명보다 더 소중하기에 내 입술로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생명 다하도록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내가 손을 들어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렵니다. 기름지고 맛깔진 음식을 배불리 먹은 듯이 내 영혼이 만족하니 내가 기쁨에 가득 찬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잠자리에 들어서도 주님만을 기억하고 밤을 새우면서도 주님만을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에게 쫓기는 그 위기의 순간에서도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이 얼마나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확정되어 있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서 우리가 본 것 같이 다윗은 양을 돌보는 목동으로서 왕의 제목이라고 누구도 상상하지 못하는 어떤 모습과 그런 또한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어린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조차도 그 다윗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정도로 관심밖의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중요하게 보는 어떤 외적인 모습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전혀 중요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관점은 하나님 마음에 얼마나 합한 중심을 갖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분명 화려하고 좋은 스펙을 가진 이세의 아들들이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합격점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아무리 세상적으로 좋은 스펙을 소유해도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않는 중심을 가졌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가장 적합한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 중심을 갖고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중심을 갖고 살았던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이제 13절의 말씀 보면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이 기름 부음을 받는 그런 내용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날 이후에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과거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했던 것과 같이 다윗에게도 임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사울은 어떻습니까? 이어지는 14절의 말씀 보면은 여호와의 영이 떠났다라고 말할 정도로 서로를 비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무엘상 16장에 나타나는 내용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 다양한 내용들을 접할 수 있지만 무엇보다 우리가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관점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믿음의 성도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주의 자녀들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믿음, 즉 우리의 중심을 바로 세워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내가 외적으로 사람들에게 어떻게 인정받고 대우받느냐, 어떤 화려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느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 역시 얼마나 화려하게 건축하고 얼마나 많은 세상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믿음의 성도들과 교회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평가되고 있는지, 하나님 마음에 흡족할 수 있는 바른 중심을 세웠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우리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며 화려하게 신앙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보는 관점에서 존재감이 없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이 칭찬할 수 있는, 하나님이 자랑할 수 있는 이 믿음의 중심을 세울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외적으로 보여지기 위해서 화장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저는 몇 단계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 단계별로 쫙 하는 것보다 우리의 신앙, 이 마음의 화장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렇게 쫙 해서 이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중심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세의 아들 중 한 왕을 보았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본 왕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중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와 믿음을 품은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보았다는 바로 그 한 왕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면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중심으로 온전히 서기를 소망합니다. 외적인 신앙생활에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내실을 온전히 다져서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찾아서 사용하고자 하는 그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의 중심을 세워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또한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힘써 노력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이 찾으셨던 그 한 왕의 인생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성도들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바른 신앙의 중심을 세워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오직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위해서 쓰임받는 주의 자녀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삶을 들어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바로 하나님이 찾으셨던, 하나님이 보셨던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장학위원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강사는 최창호 목사님이시고요. 이 장학위원회 헌신 예배 이후에 우리 하반기 교사 세미나가 계속해서 이어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사로 수고하시는 우리 모든 우리 교사님들은 오늘 교사 세미나에 꼭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례식이 다음 주에 있습니다. 우리 학습, 유아세례, 입교, 세례가 필요하신 분들은 각 교우장님께 신청해 주시거나 이제 담당자들에게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성경통신 공부가 이번 주부터 2학기가 시작됩니다. 우리 1학기에 등록하신 분들은 등록비 추가 없이 계속 하시면 되고요.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은 등록카드를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결혼 소식이 있습니다. 8개구 구남전도의 백창호 성도님의 결혼 예식이 9월 12일 토요일 오후 2시에 경남호텔 웨딩홀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1시에 출발합니다. 하반기 이제 장학금이 곧 지급될 것인데 이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식사는 전시표 집사님, 용효숙 집사님 가정에서 대접합니다. 우리 찬송 45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안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은 예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나도 이루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를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11주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주일 예물을 드립니다. 건축 예물을 드립니다. 선교 예물, 저항 예물, 구제 예물, 기타 여러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기뻐 험량해 주시고 주님의 크신 축복의 손길로 풍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쌓일 때에 하나님 나라 크게 부흥받은 성장되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충만케 하심과 넘치도록 축복해 주신 역사가 오늘 예배한 우리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도 주 안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